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각자 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8월 마지막 수요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8월의 무더위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합하는 저희들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방법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 혼돈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도전받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문제들을 바로 볼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이 나라 흉흉한 일들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가정과 미래와 교회가 민족과 온 열방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둠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이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손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름 행사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10일 날 황존지 선거에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결정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한 성령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시고 결단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 409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김병산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김병산 목사님은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풀어나가는데 직업, 재정, 돈 문제죠. 결혼, 출산, 자녀 교육 이외에도 3가지의 주제를 더 다룹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은요. 내 마음대로 다 돼도 문제예요. 다 되지도 않지만 내 마음대로 다 돼도
그때는 뭐 굉장히 신나고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정말 아주 들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또 그것도 우리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무질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거 다 가지면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지만 그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또 그게 다 돼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돼도 문제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요 부족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두 번째 치고 내 자신의 마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신앙교육의 중요성,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자녀 양육 다 잘하고 싶잖아요. 정말 귀한 아이들로 존귀한 자녀들로 그렇게 양육하고 또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것 역시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건 많지만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장담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사람 볼 때 부러워 보이는 상태인데 3년 후에 5년 후에 7년 후에 10년 후에 또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서 정말 너무너무 속에서 속상하고 열불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또 5년이 지나고 7년이 10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바로 세워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거 없단 말이에요. 큰 소리 칠 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으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구나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아픈 마음,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잘 돼도 우쭐댈 거 없고 안 돼도 절망하거나 실망할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가 누구입니까? 엘리는 당대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이겠죠. 목회자.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행실이 나빴다 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의 행실이 나빴다. 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에 참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왜 이런 행실이 나빠지게 됐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죠. 대제사장의 자녀이니까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98세입니다. 이제 4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자녀들이 아직도
여기 소년들이라고 표현되는 거 보니까 좀 젊은 층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중년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행실도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영적으로 비뚤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 행실이 나빠졌을까?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빠지게 되고 악행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행을 범했던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먼저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에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먼저 기름이 붙어있는 부분, 기름진 부분들은 다 잘라내어서 그것을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기름은 전부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코기들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삶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 여기서 제사라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고기를 제사장이 일부분 갖게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일부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어 먹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의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의 사환은 제사장을 수종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다수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엘리 대제사장의 2 아들을 일컬어서 사환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앞에서 이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 고기 삶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고기만 취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지내야겠다. 육적인데 그의 모든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발전돼 가는데, 자, 15절 말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멘.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예배 드리기 전이니까 고기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챙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은 고기가 아니라 생것을, 날 것을 원하신다. 대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원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고기를 취하는 거예요. 참 나쁜 일이죠. 악한 일이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탄식할 만한 내용이겠습니까?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이 아들들도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일을 덮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하고 고기를 취하려고 하는 이 모습. 좀 더 나갑니다. 자, 16절 말씀.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율법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도 좋으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자의 제안 속에는 어떠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얼마든지 가질, 예배자가 가질 수 있는 그 몫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예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게 내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고기만 내 손에 넣으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마치 강도같이 영적인 강도죠. 제사장을 빙자해서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 참으로 영적으로 악랄한 모습에 이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막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아들들 홈냐 비느하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앞에 12절에서 이들의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부하다. 그리고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경멸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있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신다는 그러한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데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때로는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악행을 행하는 그 도가 좀 더 나가는데요. 자, 본문 22절 말씀,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지금 12절에서 17절까지와 그리고 이 22절 이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고 큰 간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앞에서도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신적인 일에, 먹는 일에, 고기를 취하는 일에 협박을 해서라도 예배를 깨트리면서까지 이들이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이들도 봉사자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아직 건물로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예배를 드리는 처소죠. 성막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이제 그 타락의 정도가 계속해서 더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이 많은 아버지였던 대제사장 엘리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아들들을 불러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제 98세가 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한 이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대를 이어서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의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 없이 살고 또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에 빠지고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이들을 불러서 아마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25절에 있어요.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때라도 들었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그 사랑의 권면, 아픔과 눈물로 하는 권면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제 참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장면이 이제 곧 나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좀 알 듯해요.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나는 불완전한 사랑으로, 연약한 사랑으로 사실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시작했고 과정 속에서도 잘 모르고 지금도 시행착오 가운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몰라요. 잠언 4장 20절
22절까지.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지혜자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잠언 13장 1절 말씀.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듣는다. 여기서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지혜자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녀 양육하는데 참 힘든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둘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을 걸고 믿는 하나님, 내 인생을 걸고 붙드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퍼센트가 낮아진다고 해요. 우리 20대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100명 중에 많으면 5명, 적으면 3명이라고 해요. 5%, 3%. 아마 10대 또 10대 이하로 내려가면 그 비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값진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래서 행실도 나쁘고 육체적 욕망과 육체적 타락 가운데 그렇게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결론적으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자랐던 인생.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받은 사무엘이 이제 정말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그렇게 살도록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있으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감사함으로 또 잘 돌보시고, 혹 자녀들이 어긋나가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먼저 나 자신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내가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혹 이 자녀가 어긋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함께 구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나름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어긋난지는 모르겠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일침을 주며 나에게 각성케 하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이 또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아름다운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어긋나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구도 잘해올 수가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먼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긍휼히 여주시고, 영적으로 험악한 이 시대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그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 하나님,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말씀으로 양육한다고는 했지만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붙들게 하시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동안 가르치지 못했던 것, 지금부터라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가르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본보기로 살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그래 들어야지.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마음에 새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하시고 좋은 본보기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것 익히는 일에는 많은 관심도 쏟고 또 시간도 쏟아붓고 물질도 쏟아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는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셔서 먼저 아버지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또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는다고 했는데,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 처음 보니까 너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내가 흡족하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온 일꾼들이요 기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노년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정말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61년 동안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를 함께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로, 금요 심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구역 예배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예배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연로한 가운데 힘겨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묵묵히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회복 중인 우리 강동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저께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이제 오늘까지 중환자실에 있고 아마 내일 일반 병실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요. 우리 김진영 집사님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종영 집사님의 남편 다니구찌 마사유키 씨를 기도해 주시고, 또 강명구 인경순 우리 새가족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금의 집사님 폐섬유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은숙 권사님 회전 근개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아버지와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강동주 장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케어하여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뇌종양 제거 수술을 잘 아버지와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일반 병실로 또 옮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완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강명규 인경수 집사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단위구주 마사유키 씨를 기억하여 우리 문구매 집사님을 기억하여 우리 조은수 권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버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리오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우리 대신방과 또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9월 10일에는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필요해서 세우는 일꾼들, 우리 교인들 정말 마음이 다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귀한 일꾼들 선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아동부, 어린아이들, 또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다음 주 이제 205구역부터 재개되는 우리 대신방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구역 예배가 재개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9월 10일에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교회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정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암담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지도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래도 쉽지 않은데 서로 늘 싸우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백성들 근심시키지 않고 정말 백성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여 기후 이상과 또 에너지 파동과 식량의 위기와 하나님 아버지여 또 전쟁의 이러한 소식들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여, 지도자들이 정말 지혜를 아버지여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근심시키는 지도자들을 되지 말게 하시고 존경받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로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자신부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배출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이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5구역부터 다음 주에 이제 대신방위 체계가 되겠습니다. 9월 10일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